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문안합시다인데요. 그 서신서마다 가장 마지막에는 문안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 마무리할 때도 비슷한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의 교회, 문안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문안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초기 교회는 지금처럼 어떤 건물이 있지 않았죠.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높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공개적으로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골로새 교회 2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눈바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고요. 아키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바를 설명할 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키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빌레몬서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가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몇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문안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각 가정교회별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서로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들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동네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직선 거리로 약 1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시대는 교통편이 하도 좋아서 이 정도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었지만 걸어 다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 길이 이제 만약에 굽어져 있었다면 한 5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 안에서 두 가정은 서로 얼마든지 만나서 교류할 수 있었겠지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서로 오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아주 끈끈하게 서로 잘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문안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안부를 묻는다라고 할 때 그냥 상투적으로 잘 지냈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안부라는 것은 평안할 안, 부는 안의 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자기 삶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부입니다. 근데 실제로 헬라어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인사하다, 반갑게 맞이하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팔을 접다라고 했죠. 자기에게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이 포옹하는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반가운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안부를 묻는 것, 문안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창세기를 함께 공부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부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보면 마치 가면무도회 같습니다. 나를 잘 드러내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가서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솔직한 모든 것을 다 나누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줘도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가능해지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가정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한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안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여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만나고 또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또 그러면서 아주 깊은 그런 하나됨, 동역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문안하되 한 가지를 더 권면하는데요. 편지를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도 읽어야 하고요.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편지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인 동시에 회람용으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에 전달해 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서를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공유하면서 그 편지 안에 담긴 내용을 함께 이제 가지면서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뭐 그냥 우체부처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방문하면 그 오랜 시간을 이제 걸려서 한번 방문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아마 편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글을 써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러한 것을 느꼈고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나에게 정말 깊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하는 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당시에 편지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편지는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문화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서로 문안을 참 잘하지만 중심이 없습니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았던 모습이고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거 참 잘하는데요, 자기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사람, 내 편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는 구별짓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무난하고 신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요, 그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나 중심으로, 내 취향을 중심으로 서로 만나는 모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 식구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는데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술이 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 가정이 모여서 휴양림에 다녀오는데 여기에도 술을 한 박스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안이라고 다 같은 문안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안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문안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문안한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교제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난하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승민 형제 가정인데요. 우리가 무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아버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무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무난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영화자매도 함께 동참하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면 캄캄한 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방문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마다 정말로 풍성한 교제가 많이 있다,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소식도 함께 전하고요. 또 승민 형제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누는 그 느낌이 이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구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좀 몸은 피곤할지라도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요. 영적으로 정말 풍성해져서 돌아오는 힘을 받고 돌아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남이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겠죠.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요. 또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나눔과 문안과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고요.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무난해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약간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서로 무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굳이 골로새 교회가 다른 교회까지 가서 무난하라, 라오디게아까지 가서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생기죠. 젊으실 때는 뭐 다 챙겨줄 수 있는 뭐 여력이 있겠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체력이나 뭐 재력의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 해주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만약 외동이라면 걱정이 앞서겠죠. 그러나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들끼리 서로 돈독하게 챙겨주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험하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누굴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가족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골로새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2 가정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만 약 25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한 약 20개 이상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지도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가정교회도 많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조금 작고 연약해 보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상당히 어둡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서신을 통틀어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서신서가 골로새서이죠. 그래서 바울이 좀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장 자기라도 가서 든든하게 지켜주면 좋을 텐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면하는데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끈끈하게 잘 묶여있기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골로새 교회가 작았지만 그래도 라오디게아에 비하면 형벌 아닙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골로새 교회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실한 교회라고 했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잘 드러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챙겨주기 원하는
동생 벌 때는 교회를 잘 챙겨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챙겨주면 어떻습니까? 챙겨주는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되죠. 서로 잘 연결되면서 서로 잘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가 잘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이 서신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실제로 골로새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잘 챙겨주었을까요? 분명히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주변에 대표적인 위성도시가 나오고 그 위성도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7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등장합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은 약 30년 정도의 이제 세월이 지난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책망하는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명맥을 수십 년간 잘 이어가고 있던 에베소 인근의 대표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잘 섬긴 결과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잘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 한다라고 하죠. 섬김도 그렇습니다. 섬김을 잘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깁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무슨 섬김을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 4장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로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인물 설교로 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문안하는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이 지도자들 보면 성경의 조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데, 그 문안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무려 9명입니다. 그런데 문안을 받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 몇 명입니까? 단 2명입니다. 작은 교회 단 2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선배 사역자 9명이 한꺼번에 문안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서신서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특징 중, 이 독특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안하는 지도자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 서신서는 다른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골로새서가 가장 많은데 특별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바울의 그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교회에 가장 많은 사랑을 쏟아붓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골로새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여러 사역자들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너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9명의 사역자들은 말로만 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실제로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가고 있는 길이었고요. 마가 요한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곧 가게 될 것이다. 그가 가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라,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 사역자로서 지금은 바울 곁에 와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정말로 씨름하듯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로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편지로 대신 마음을 전하고요. 실제 지금 2명의 사역자가 가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1명이 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주 든든한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사랑과 섬김을 잘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받은 사랑을 더 작은 교회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역의 그 작은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마 서로의 신앙을 잘 세워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 구호에 담긴 의도는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작은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성장을 모든 교회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교회는 작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기 교회가 가정교회 모습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교회의 형태가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가정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핍박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정교회 형태로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의 형태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본받아야 하겠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누고 있는 내용이 주 안에서 문안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대를 분별할 때에 저는 우리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더 많이 악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초기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거를 충분히 이겨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서로 무난하면서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신앙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만 잘 형성되어 있었다면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본질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개인주의가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요. 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야근이 너무 많고 칼퇴를 해도 무언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그러면서 세상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죠.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식이든 반드시 여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여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서로를 돌아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난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요. 내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의 삶의 여유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무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작고 더 어려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두 가정밖에 없던 그 작은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아주 잘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더 연약한 곳들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도서 4장 공부하는데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실이 서로 이제 막 꼬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의 삶을 잘 엮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무난하면서 든든한 공동체 우리 함께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